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오늘 본문 10절로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를 묶어서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고 소제목이 쓰여 있는 책들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 두 가지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물질의 후원에 만족스럽고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궁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신에게 보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를 편지로 쓴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는 10절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14절에 잘하였다고 칭찬하였고 18절에는 내가 풍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18절에서 풍족하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상인들이 사용하던 영수증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완전히 수령했다라는 확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며 19절에는 그들을 축복하며 너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4장 15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약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이렇듯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로마 감옥 안에서도 에바브로디들을 통해 또다시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후원하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 너무나 고마워라고 이야기하고 또 칭찬하면서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결코 궁핍해서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풍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의 상황은 전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는 궁핍하지 않다, 풍요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런 표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또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적에 우리의 인생을 종이에다가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떤 선이 그려질 것 같으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함께 공과를 하면서요, 그 공과의 질문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앞으로 있을 일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한 14년 15년 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지금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그리는 소망에 대해서는 갑자기 줄을 오른쪽 위로 싹 그어서 하늘로 날려버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선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쭙는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곧은 직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오른쪽을 향해 쫙 올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성장하는 곡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에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없이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하는 일생 가운데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의 일로 인해 엄청 기뻐하다가 하나의 일이 생기면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던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우리의 삶의 환경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 개개인이 자신들을 볼 때에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속상해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라는 점도 안타까우나 그러한 형편을 이겨낼 만큼 믿음이 굳세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스토아 철학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의지의 힘으로 자족하며 모든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족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자족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한 때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궁핍, 이보다 더한 좌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자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능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슬플 때가 있다면 웃을 때가 있고, 넉넉할 때가 있다면 부족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면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어려움과 실패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너무 성공한 탓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여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체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움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단순히 어떠한 이론을 우리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몸으로 살아오며 체득하며 터득한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수없는 오르막과 수없는 내리막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 이 말씀이 없이요 그저 12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서 끝났으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기 개발서죠. 지금까지 자신의 있었던 인생을 회고하는 회고록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변화하는 인생의 굴곡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기쁜 날에도 기뻐하지 못해요. 왜요? 언제 내가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비록 우리가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겪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보이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네, 저도 참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기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는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이 기구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타고 나면은 이렇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몸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아픈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잘 탈 수 있는 사람은요, 안전바에 딱 몸을 맡기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가장 잘 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굴곡이 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2달여 동안 달려왔던 이 빌립보서를 통해 나타나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이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자이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쓸 것을 영광과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환경에 있는지 우리가 세세히 다 나누고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기쁨의 이유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쁨의 이유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족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나는 기쁘다 기쁘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